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금요일인 9월 3일 매일의 묵상 사도행전 3장을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제9시, 저희에게는 오후 3시인데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가던 중에 성전의 아름다운 문으로 불려지는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아주 감격적인 내용이 담긴 또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은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성전 앞에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왔지만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영적인 이슈가 아닌 생존의 이슈로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앞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성전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은총을 받는 길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왜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 장애를 갖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숨가팠던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삶 자체가 어쩌면 사치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엾은 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실제적인 도움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지 저는 오늘 본문의 3절로 5절을 보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장애인의 시선이 딱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서로를 주목하고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관점과 그 목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은 어제도 오늘도 늘 그랬듯이 생존을 위해 동전 얼마를 기대하며 제자들을 바라보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주목한 이유는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다리를 아예 치유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동전 몇 개가 아니라 아예 그를 일으켜서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성전에 머무는 삶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는 자, 그렇게 이웃에게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또 요한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눈앞에 반복되는
고난의 이슈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기 원하시고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주님께서 그 장애인에게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다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이었죠. 그가 구걸을 하며 생존해야 했던 그 이유는 그가 단순히 동전 몇 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우리 하늘아버지는 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에만 머물기보다는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이것도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나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죠. 어쩌면 이 기도가 나에게 더 유익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바탕에는 하나님은 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가 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자신을 일으켜서 걷고 뛰는 사람으로 회복시킬 것을 상상이라도 해보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정도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차원의 영역이 우주보다도 넓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내 눈앞에 어떤 문제와 이슈에만 매이기보다는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맡기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순전하게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늘 그분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리고 감당하기도 벅찬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이 사람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감격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금과 은으로만 살지만 성도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저앉아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오늘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을 사는 우리의 인생에는 물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로만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슈들도 너무나 많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며 일어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상상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러한 2021년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간증들이 할렐루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황과 환경은 힘들지만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 계심을 기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